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제법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름이 두 가지인 분이 계십니까? 있지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조찬미 집사님은 또 병원에서는 찬미가 아니라 조은향으로 부르지요. 이름이 또 있지요? 두 가지 말고. 예. 그렇지요. 예, 이름이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지나왔던 교회들 권사님들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 불리었던 이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행정을 맡으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분명 이분 이름이 이거예요. 말자라고 한다면, 김말자 권사님.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동네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동네 분들이 말자가 아니라 막 금손이로 부르고, 똥손이로 부르고. 그러니까 이름이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이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족보상의 이름은 원영이가 아니에요. 원래 저희 집안이 이 영자 돌림입니다. 요즘은 족보대로 이름을 안 짓기 때문에, 돌림 이름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가운데 그 글자가 이름이 다 같았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큰형 이름이 영재예요, 영재. 천재, 영재. 둘째 형님 이름이 영민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도 영자로 돌려야 돼서 족보상에서는 제 이름이 영호예요, 영호. 원영이가 좀 난 것 같아요, 영호가 난 것 같아요. 원영이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이 족보를 보니까 저희 또 이 왕족 집안이잖아요, 김씨 집안. 원래 김씨 집안 다 왕족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보니까 이 족보에 보니까 제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영어로 이름을 안 지었는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았던 사촌 형이 그 영호라는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자 돌림으로 짓지 않고 이 원자로 해가지고 원영 이렇게 그냥 어디서 주워갖고 왔는지 아버지가 어디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원영이라 이름을 줬죠. 그러니까 저도 이름이 두 개예요. 족보상의 이름은 지금도 영호고, 그리고 실제로 호적상의 이름은 원영으로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번 성경에는 이처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만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요, 아브람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시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지어주지요. 여러분, 아브람 아내의 이름이 원래는 사레입니다. 사레 걸렸어? 사레 걸렸어. 근데 그 사레라는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지어주지요? 사라. 참 이 두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름을 지어줘도 참 영광인데, 아니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도 참 좋을 텐데, 나는 이름을 우리 삼성전자 회장님 이재용 씨가 지어줬잖아.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친분이 있으면은 그런 재벌 총수가 이름을 지어줬겠냐라는 거예요. 어깨를 당당히 피고, 내 이름이 뭔 줄 알아? 내 이름 누가 진 줄 알아? 얼마나 당당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두 번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장명해 줬단 말이지요. 앞으로는 아브라함으로 해라. 네 아내는 사라로 해라, 사라로.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라고 지어주지요? 그지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이 이기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을 이겼다. 놀라운 이름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유명한 이 사도가 있지요.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이름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요,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으니까 이 사울이었던 바울 또는 바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에 취해서 큰 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겸손해졌기 때문에 작은 자다. 그런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왜 사울과 바울 또는 바울과 사울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를 만나고 안 만나고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여러분 왜 사울이 바울이 됐는가? 이건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울은요 유대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유대 땅에서 불리어지는 이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유학을 준비할 때 삼성동에서 이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닐 때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영어 이 선생님이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영어식 이름은 마이클 잭슨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으로 줘야 되나?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해. 좀 마돈나로 줘야 되나? 뭐 아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얼핏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게 보통 이렇게 뭐 미드 영화 이런 것들 보면은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가 명석한 사람을 보통 브라이언으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브라이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영어식 이름이 브라이언이에요. 브라이언. 찰리 브라운이 아니고 예 브라이언. 여러분 사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식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가 로마 헬라식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까? 이방 선교를 출발해 버립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유학을 잘 준비를 해서 좀 집에 재산이 넉넉히 있어가지고 몇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가고 싶었던 사우스 웨스턴 바티스트 침례 이 신학교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김 브라이언 그런 목사님은 아마 불려졌을 겁니다. 지금도 부러워요. 제 침신대에서 제 동기들은 그렇게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에 정착을 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나도 조금 더 용기를 낼걸. 나도 조금만 집에 좀 몇천만 원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이 사모랑 그때 막 결혼할 때 막 몇천만 원, 3,500만 원짜리 반지하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가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등록금도 막 한 학기에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과연 가서 내가 낼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이름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으로 좀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2장 31절부터 34절 동일 본문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1절에서는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부릅니다. 그리고 34절에 가라 보니까 여러분 그 시몬을 또 뭐라고 부르시죠? 베드로야. 여러분 34절 봐보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방금 시몬이라고 불렀다가 34절에 와서는 베드로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진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시몬이 맞을까요? 베드로가 맞을까요?
베드로의 부모님이 지어준 정말로 그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일까요? 시몬일까요? 여러분 시몬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처음 베드로의 얼굴을 대면하는 날 베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가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게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반석입니다. 반석. 그럼 목사님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 게바라는 이름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마 유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시몬이라고도 불렀지만 아마 게바라고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떤 식의 이름인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여러분 베드로도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시몬, 게바라는 이름을 버리지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김원영이라는 이름을 안 쓰겠지요. 조금 더 미국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적인 이름에 맞춰서 김브라이언 아니면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김마이클 잭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저 목사님 이름 특이하다. 마이클 잭슨이 뭐야? 김마이클 잭슨. 나 저교회 등록할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 그 베드로의 이름 두 가지의 이름을 다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모나 시모나. 그리고 34절에 와서는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참 주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3년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예수님과의 그 달콤했던 시간이 참 오래 갈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몇 시간 앞으로 그 달콤했던 시간이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물론 사모하고 저거 둘이서만 드리지만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참 죄악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유부녀를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부녀의 남편을 여러분 살해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와 같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요 여러분 영원할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 달콤한 여러분 이 시간이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지도 마세요. 세상은 급박하게 변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요동칠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그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는 가장 나이가 많죠.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을 펼쳐놓고 계셔요.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보고서 하나를 사단이 예수님에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보고서 하나를.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22장 3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이미 받았다. 체질할 너희를 체질할 사단이 그렇게 청구서를 하나님에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올렸다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인 결제를 마쳤다. 이미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고 나서 제자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밤 사단이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릴 거라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만큼 뭉개버릴 것이다. 다시금 예배를 사랑하고 나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완전히 싹 사라지도록 너희를 짓밟아 뭉개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청구했고 하나님께서 결제 사인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한참 예수 믿고 뜨거울 때는 대단하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 사단이 청구한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의 무게가 정말로 진짜인지 그 사람의 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의 눈물이었는지 사단이 청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사인을 내렸던 거예요. 사인을 내렸던 겁니다.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이미 받아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짓뭉개져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당신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청구했던 거예요. 사단이 당신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하나님 앞에 검증해 보겠다고 슬그머니 하나님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라. 걔 좀 한번 찔러봐라. 걔 좀 한번 건드려봐라. 그래도 기도하는지 그래도 기뻐하는지 그래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지 한번 네가 좀 한번 검증 좀 해봐라. 검증 좀 해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이 현실적인 믿음의 문제를요 환경 탓으로 돌려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오늘 밤 사단이 너와 너희 나머지 이 사도들을 짓밟아 뭉개버리겠다라고 청구서를 올렸고 힘이 허락을 받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22장 33절. 자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요 죽을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주님 앞에 순교할 자신 있습니다. 순교하지 말고 순종해. 차라리 여러분 죽는 게 더 쉬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음을 불사하고 제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끄떡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 믿음의 수준 모르십니까? 사단이 그와 같은 청구를 하고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마다 교회에 정착한 사람 못 봤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조금 뭐 이렇게 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단도리 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혹시 믿음 잃을까봐 여기 신방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오셔도 돼요. 그 믿음 없는 것들 신방 다니시고 저는 안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요. 엄청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오게도 갈 것이고 제가 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 믿음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니 저 말고 나머지 저 믿음 없는 것들 저것들에게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잠시 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4절이에요.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라사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요. 잠시 후에 네가 나를 3번 울 것이다. 그리고 닭이 울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구체적인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자신했으니까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삶의 환경이 다가올지에 대해서 꿈도 못 꾸고 있었던 겁니다. 꿈도 못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베드로는 조금 더 미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문하고 재판받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군중들에 묻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계집 중 하나가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었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와 그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지요. 그리고 그때서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하셨던 그 예언적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이죠. 베드로 자신이 했던 그 호언 장담은 틀렸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적인 말씀이 맞았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완전히 짓뭉개려고 나에게 청구서를 올렸다.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는 자신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환경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주장을 여러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요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가야 됐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막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어딘가로 뛰어가서 엎드려 소리를 내어 울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갔어요. 그럼 베드로 이렇게 끝나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줬지요? 예수님이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지요? 반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몬을 볼 때 너는 앞으로 개발하라. 반석이라. 헬라어 이름이 베드로지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그의 믿음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이 여기서 그렇게 뭉개져서 멈춰버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 줬어요. 곧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녀라는 이름을 또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준 이름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겠다. 내 자녀로 부르겠다. 이건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도록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완전히 집 뭉개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를 부르신 그 분이 여러분 목회자가 부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부모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주변에다가 올려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폭풍을 보고 물속으로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금 물 위로 끌어올리는 유명한 그림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본인의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라, 그래서 걸었던 거예요. 근데 잠시 후 폭풍을 보고 그가 겁을 먹지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초점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으로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물속에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줬단 말이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금 세우실 거예요. 반석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때요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22장 32절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으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준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고스란히 그 장애물을 다 통과하게 만드셔요. 그래야 반석돼요. 여러분, 제가 해병대에 입대하고요 빨간 명찰을 달기까지 여러분 훈련을 받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빨간 명찰 주지 않아요. 그 빨간 명찰은 피를 상징합니다. 피. 그만큼의 피를 흘린 자만이 빨간 명찰을 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탄복에 야삽과 수통에 물을 채우고 이 판초위, 비가 오면 뒤집어 쓰는 판초위를 달고 그리고 나서 K2 소총을 뒤로 메고 그렇게만 해도 무게가 얼추 한 13kg, 15kg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산악 구보를 띄어요. 훈련소 때. 그래서 메인 뒤로 쳐지면요, 이 교관이 이 곡괭이 자리를 들고 뒤에 따라오면서 쳐지는 사람 등짝을 막 후려 갈깁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꼴통으로 안 쳐지려고 막 거품을 물고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울고 그러면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훈련은 무거운 이 군장을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밧줄을 잡고도 올라가고 기어서도 올라가고 그렇게 천자복이라는 곳을 다 올라가면 거기서 단체 사진을 찍고 내려오면은 가슴팍에다가 빨간 명찰을 조교들이 주먹을 치면서 탁 붙여줘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장애물을 치우고 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군인이 될 수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환경이 시끄럽고 어려워서요 시험에 들 때가 있지요. 완전히 뭉개져서 하나님 앞에 찍소리도 못 낼 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실 거라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실 거라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얼른 뛰어가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베드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리고 여러분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32절 후반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진짜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이 메시지를 제대로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 부인할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얼른 네 믿음을 챙겨 회복되어져서 누구를 굳게 하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정신 차리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자빠져 있지만 말고 얼른 회복되어져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가 그러려고 네 이름을 계명한 거 아니니? 내가 그러려고 너를 반석처럼 사용하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니? 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제발 기억해라. 그러니 이제 제발 일어나서 제발 일어나서 지금 쓰러져 있는 신앙이 뭉개져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네가 굳세게 해라. 네가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여러분 이와 같은 예언적인 이 메시지,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시금 굳게 회복되어지고 많은 형제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에 지나치게 여러분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제 문제 하나도 힘듭니다. 아니요, 여러분 뛰어넘으세요.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사용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의 문제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실까요? 빨리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이창현 전도사님과 이하우 권사님도 막연하게 계시지 마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박강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더
더 많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 그러냐 광희야, 너 참 기도 열심히 하구나. 내가 너 더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요즘 도무지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저렇게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다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내가 너 사용해야 되겠다. 야, 천사야, 가서 로또 번호라도 좀 가르쳐주고 와라. 저희 연골을 사자 연골로 바꾸어 주어라. 바꾸어 주어라. 여러분, 조참 24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유전병이 있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에만 붙들려 있지 마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와 자매를 회복시키거라.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있고 아픈 병에 있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놓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도 고치는 이 문제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니 주님 치료만 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줄 줄 믿고 오늘부터 제가 100명의 영혼을 넣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도전하세요. 그렇게 도전하세요. 야, 천사야, 저 좋은 양 바라죠. 자기 문제도 저렇게 힘들고 자기 몸도 아픈데 100명의 영혼을 넣고 오늘부터 기도하고 있지 않니? 당장 내려가서 스티브 잡스보다도 더 똑똑한 손해와 대뇌와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허락해 주어라. 그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김원영 목사가 너무 허황된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아멘.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계속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그 기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주님, 저 그만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 만났어요. 3번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오늘도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될 텐데, 오늘도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팔아야지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 그래도 먹고 살 텐데,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다? 서로를 하나님 앞에 존재케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울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가서 물고기 잡아라. 내가 많이 잡게 해서 너 부자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돌이켜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이제 털고 일어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가 일어서자 베드로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베드로는 수많은 영혼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데 쓰임받고 사용되어지잖아요. 아멘. 사용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따라해 봅시다. 돌이킨 후에 많은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강구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